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여리고에 이어서 두 번째 성인 아이 성까지 이제 점령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아간이 물건을 훔쳤었죠. 그 훔친 물건들 때문에 여호와께 죄를 범했고 그 일로 인해서 아이 성 점령을 첫 번째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골골짜기에서 아간과 그가 가진 모든 소유,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든 소유들에 대한 그 속죄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아이성을 쳐서 이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와 마찬가지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멸하는 방법으로 아이성을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이라기보다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잔혹한 이 점령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상이 되는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이미 가나안 지방에 많이 퍼져 있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뿐만 아니라 바산왕 옥과 시혼 까지도 다 물리치고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친다더라, 이런 소문이 이미 다 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가뜩이나 뒤숭숭하던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렸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잔인하게 점령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마치 종말, 마지막 때의 심판 때와 같이 자비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면서 이 성들을 점령을 했으니 가뜩이나 뒤숭숭했는데 와, 너무나 잔인하게 이 성들을 점령한다더라, 이 소문이 더 돌았을 겁니다. 그 소문과 함께 이제 두려움이 가나안 온 족속에게, 온 왕들에게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 앞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 가나안에 남은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항하려고 연합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 족속, 기브온 주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의 히위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울 결심을 하지 않고 항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이성 이제 근처가 바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은 우리다라는 다른 가나안 족속 그 누구보다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싸울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항복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항복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은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다 죽이면서 점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스라엘의 목표, 이것에 대해서도 익히 첩보를 통해서나 소문을 통해서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그 어떤 족속과 화친을 맺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족속은 다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더라. 이런 소문과 첩보를 이미 기브온 주민 사람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첩보가 아니었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괜히 우리가 아주 멀리서 온 족속입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속일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와서 솔직하게 우리는 바로 옆 동네 기브온 가나안 사람인데 우린 도저히 당신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우린 항복할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겠죠. 그렇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하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멀리서 온 족속이라고 속이면서 여호수아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일부러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다 뜯어져서 기운 옷, 모래바람에 완전히 그냥 낡아빠진 그런 옷들, 그리고 다 헤어진 그 포도주 가방을 메고 또 다 찢어진 그런 신발을 신고 또 이미 썩어버린 곰팡이 난 그 빵을 그것을 챙겨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볼품없는 모습으로 너무 오랜 시간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온갖 이제 좋은 말들을 하는 거죠. 애굽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출애굽하던 그 소문까지 이미 가나안에 다 퍼져 있었던 건데 그 소문까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서 행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런 모든 소문들을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상호 어떤 평등의 지위를 갖는 그런 조약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 하더라도, 종이 될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라도, 종의 역할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화친하여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속이면서 완전히 굽어 들어간 상태로 조약을 맺자라고 여호수아 앞에 다가간 거죠. 그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이제 경계를 했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는 히윗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수 없다. 히윗 사람이 이제 원래 기브온 사람들이고,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히윗 족속인데, 가나안 사람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히윗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수 없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들의 행색도 그렇고, 또 이들이 말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심 어린 순종과, 게다가 이제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이게 종의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이 여호수아와 그 이야기를 같이 듣던 다른 장로들이 어땠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완전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에서 거의 종처럼 살다가 나온 민족 아닙니까? 게다가 광야에서 40년이나 오랜 기간 나그네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게다가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 친족 민족인 암몬과 모압 이 자손들에게, 족속들에게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다, 너희 안 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족속들이 우린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거의 전쟁까지 해서 결국은 요단 동편에서도 이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했어야만 하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사신이 찾아와서 우리와 화친하자,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조약을 맺자라는 상황이 처음으로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은 이 처음 맞는 상황에서 분별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한 거예요. 되게 좋은 이야기 같네? 이러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고 결국은 조약을 냅다 맺어버리죠. 자,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 맞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했고 분별력이 부족해서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행세까지 속였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4절에 보면 이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화친 조약을 맺고 게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버린 것, 이것이 이들이 저지른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처음 맞는 상황이었다면 그냥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고, 그냥 처음 겪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람들 받아들여도 우린 좋을 것 같은데, 종으로 오겠다는데 우리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유리하고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리고 처음 겪는 일이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어디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했으면 됐을 일인데 그러지 않았죠. 너무 안일하게 쉽게 그들과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와 그 모든 장로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화친에 대한 맹세를 해버립니다. 자, 지난주에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맹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기가 나누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맹세를 했던 두 사람이 나왔죠. 이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정탐꾼이 자신을 숨겨준 라합과 그 집에 숨어드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다 생각해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한 뒤에 또 한 가지 맹세를 했죠. 이 여리고 성의 기초를 쌓는 자는 첫 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맹세가 아니었지만 이 두 가지의 맹세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맹세,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사람들의 올바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맹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맹세를 다 이루어 주셨다. 500년이 지난 시간이, 그렇게 오랜 기간이 흘렀어도 그 맹세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맹세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맹세를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동일하게,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맹세가 아니죠. 오늘도 여호수아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맹세의 대상이 기브온 족속, 바로 가나안 족속과의 맹세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 기브온과의 이 화친 조약은 어떤 맹세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맹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맹세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가나안과는 절대로 화친하면 안 된다라고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이 모세 오경에도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임에도 결과적으로는 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해버리는 맹세를, 화친을 해버리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뭐 때문에 이 지경이 돼버린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몰랐으면,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그의 응답하심이 어떤지를 먼저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리고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던 때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기만 했어도 됐었는데 그러지 않고 섣불리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 참 좋은 조약이네, 가나안 족속 아니네, 이렇게 쉽게 판단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섣부른 판단과 결정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꼴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선택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어떤 갈림길의 상황,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선택 상황, 이 어려운 상황들,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주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특별히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당연시 되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 초반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로 향해 가는지 그 방향을 잘 알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행위, 뭐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여러 가지 봉사나 섬김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도 참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 내 경험에 의해서 결정했던 오판이 오늘 말씀과 같이 기본과 화친 조약을 맺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면 범사의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시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섣부른 판단이 우리를 후회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실패를 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누구나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러한 실패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진짜 내가 천재가 아니구나, 내가 만능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생 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겸손함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이런 부족함과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많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또 잘 되고 있다고, 또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교만이 행하지 마시고, 이미 또 과거의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더 여호와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그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을 다 주님 앞에 아뢰고 간절히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응답하심을 통해 잘 분별한 그 길을 잘 선택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대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